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외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자 하겠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 성부께 찬양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며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영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종표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 율법자가 되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살아날 동안 전도대열에서 삶의 끝에 하늘 상급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전도 캠프가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능력을 누리며 로마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후대와 중직자와 목회자들과 한 팀이 되어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 팀이 애국과 블레셋과 로마를 살린 것처럼 오직 하나 교회를 통해 후대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의 복음을 사랑하는 흩어진 자들이 많이 모였사오니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과 후대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으로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HRC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올바른 영성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 영역이 회복되고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되어 교회와 시대와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귀중한 답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업을 축복하시되 한나라를 살릴 만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미래 경제로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후대들이 네피림 막을 제자로 237, 2030, 2080 시대를 살리는 300% 준비된 3서밋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1천만 전도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원로 목사님 이번 중에 있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남은 날 동안 전도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력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리게 하시며 20가지 전도 전략이 미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문으로, 학업으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237 5톤 종족을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질고당한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초월한 응답이 237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세우셨사오니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감격과 치유의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르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르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초대교회의 비밀이 있고 안디옥의 선교가 있으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부를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부를 이름이고 영원히 부를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과 중심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 대회 HRC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들로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된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속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이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그 이상을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캄캄함과 또 어두움이 만민과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게 되어 있고 갈수록 저주와 재앙은 더욱더 가중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문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이것은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워질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혼란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져야 될 교회가 답을 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고요, 답을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교회가 답을 가지지 않음으로 말해 세상조차도 혼란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문 닫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 여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론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위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 혼란 시대가 일어나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겪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항상 우리가 붙잡은 결론입니다.
그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 막는 시대 앞에서도 결국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0.1%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나갔던 사실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한 사람을 든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렘넌트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렸느냐?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말들을 그냥 내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말들을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뇌에 각인돼요. 그게 영혼까지 좌우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들에 근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었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자녀들을 놓고도 살리는 말들하고 또 힘을 주는 말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또 염려와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부 때 잘 모르고 당나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나구가 아니고 당나라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1부 메시지 마치고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목사님 당나구가 아니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 때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은 그 군대 생활 이야기하고는 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군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왜냐? 어려움도 없었어요. 진짜 당나라 군대였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당나라 군대라는 말은 군인들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오합지졸이란 말이죠. 제가 그런 군대에 있었어요. 사실은 유병소에 유병 보는 그 보초병이 있었지만은 그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고 보초병도 자고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죠. 안 될 군대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런 군생활 속에서 제가 앞으로 목회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야 말뚝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군의 말뚝을 박아야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 군대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고 합니다. 남자들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군생활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군생활은 너무나 편하고요. 이런 군대에 있다면 내가 평생 군생활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대하고 나서도 바로 한 3, 4개월 후에 그 군대를 다시 갔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군생활이었는데 그게 저만이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 바로 위에 15일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5일 먼저 들어도 고참은 고참이거든요. 같은 달 안에 있으면은 같이 말 놓고 그렇게 같은 동기로 그렇게 기수로 붙잡는데 달을 달리하는 15일 고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생활 속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군생활을 못하겠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 말만 나오면 어떤 불신앙의 말들,
더러워서 군생활 못하겠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군생활 이런데 죽고 싶다면은 다른 군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죽고 싶다 늘 말들 하니까 어느 한날 훈련 받으러 나갔다가 잠시 짬이 나서 쉬는 시간에 부대원들이 내무실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총성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그게 남아가 있고 사격하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부대원들이 내무실로 잠시 쉬러 들어간 사이에 자기 총을 가지고 자기 목을 겨눈 거예요. 땡긴 거예요. 그것도 M16 긴 총이니까 이게 가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땡겼는데 정통으로 맞았다면 날아갈 것인데 빗나가 맞았어요. 그래서 헬기가 와가지고 수송해 나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늘 하는 말들이 죽고 싶다 말이에요. 여러분 말 정말로 뇌에 각인되어지고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가 있는 말들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후대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하고 살리를 말하는 권세는 주어져 있지만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그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왜 그러냐? 오히려 복을 빌라 했습니다. 그 뒤에 중요한 말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저주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마다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는 살리는 말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3장 19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았구나.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된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 살리는 사람으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했죠. 여러분 사무엘이 살리는 자로 축복된 자로 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로 쓰고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자로 현장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축복된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된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볼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영적 세계를 알고 미래를 아는 귀중한 축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거두고 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 2장 10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또 미래조차 알 수 없어서 소망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방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영적 세계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가진 자로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시달리니까, 이유 없이 시달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니까, 당장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트들일수록 더욱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장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으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빠져드는 것이 뭡니까? 명상에 빠지고 기운동에 빠지고 접신운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돈은 있다. 그런데 내가 노화되어지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빠져든다고요? 명상에 빠져든다 했어요. 내가 노화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명상에 빠져드는데, 심지어 그들은 명상 운동을 가지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정말로 명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요, 갈수록 정신병자들은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인생들은 다 놓여 있고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배후에 결국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께 주신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배경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에 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을 묶고 가로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가고 있어요. 묶이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도 원치 않게 마귀를 아비로 섬기면서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묶여서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요, 해방되지 못하고요, 그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영적인 문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계속 영적 문제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속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시고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영적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영적 문제 있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들이 더욱더 크게 보여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한번 합시다. 속지 말자. 결단하자. 영적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속지 말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짐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고 미래를 보는 눈들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중심이 어떠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의 마음 중심에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을 품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늘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뭔가 입술로 내뱉지는 아니하고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마음속에 깊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너무 기도 속에 있는 부분을 보고 혹시 저 여자가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예요. 사무엘의 중심입니다. 한나나 사무엘 또한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요, 또 행복하고 힘을 얻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일하지 마세요. 이것 없이 직장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불신자 심부름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은 뭐냐? 진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하루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놓고 정리하면서 답으로 딱 붙잡고 또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들을 미리 밤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아침에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밤에 답을 얻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 낮에 딱 가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확인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확인되어져서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진짜 삼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시대 속에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 시간 이용하시고 밤 시간 잠자리 다 들잖아요. 그 낮 시간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아침 시간에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기도로 딱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있었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사무엘에게 나의 기도가 있었던 부분을 보게 돼요. 나의 기도가 있었던 부분을 보게 돼요. 혹이나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능함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때문에 숨은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할 것인가? 먼저는 언약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자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해도 돼요. 사실이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의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장에서 해방받은 자이고 승리의 자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축복된 역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돼 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좌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과 축복을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보좌를 전달하는 축복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좌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에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언약 가진 보좌의 축복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과 현장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장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 하죠. 불신자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나의 고통을 위해서,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것이고 땅끝까지 살리겠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담겨야 되고 237 나라 5천 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통, 바로 하나님의 소원,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음을 아는, 현장을 아는 비전을 가진 제자의 기도라는 사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축복 속에 쓰임받도록 나를 헌신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나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신 그 부르심에 나를 헌신하는 깊은 기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기도. 감히 부끄럽지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맡기는 그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드림이라,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깊은 기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깊은 기도. 그때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시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미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원래 나의 평생에 계속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고 누리는 CBDIP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갱신하고 도전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되면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하느냐? CBDIP,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비전 속에서 가진 꿈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 실천할 오늘의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도 모르게 집중의 은혜를 받게 돼요. 집중의 은혜를 받게 돼요. 집중에 힘이 없으니까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집착에 빠져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깊은 기도 속에서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고 지금 또 이 일이 우리의 걸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일에 집중해야 되죠. 이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걸음 앞에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언약을 붙잡고 전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은 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전도의 문을 다 여신 겁니다.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 다 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집중하면은 문들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뛰어넘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사실을 볼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커져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그릇들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그릇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릇들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 우리도 생각지 못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는데, 성공자의 자리에 세우게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까? 바로 영원한 응답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게 참된 성공자의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참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참된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만큼 참된 성공자의 삶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집중하게 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놓고 집중하게 될 때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사실 속에 나의 그릇들이 커지면서 그 속에 최고 성공자의 삶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일성 재창조의 오직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참된 성공자로서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된 참된 성공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특별히 JRC를 통해서 참된 성공자의 삶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자인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심부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저주는 끝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세상을 살릴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후대와 세상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미래를 보고 오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최고의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도전하는 하루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응답받고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응답받고 쓰임 받을 사람들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미래를 가진 사람들로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미래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거루터기라는 찬양을 할 것인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의 미래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에 쏙지 말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승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참된 성공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공자의 삶이 뭡니까? 말씀드렸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게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다.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거룩하기 사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일단 살릴 말씀.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흑암으로 덮인 땅,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영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영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우리 말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조용하게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을 사람이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 축복 가운데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영적 세계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영이 살 때의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특별히 깊은 기도 속에 나를 찾는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CVDIP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미래를 올바르게 찾고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쏙지 말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참된 승리자의 삶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유년부 여름방학 집중훈련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진행되며 50명 참석합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가 3시대의 리더가 되라를 주제로 8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당일 오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7회 하나 랩넌트 대회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를 주제로 8월 15일부터 3일간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16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7회 하나 랩넌트 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중구구역 박재진 집사, 신소망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대 교구 상인 5구역 정희동 집사 부친, 3대 교구 송현 3구역 이점순 집사 모친, 권하겸 안수 집사 장목해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2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주간에 또 우리 한 가정, 새로운 언약의 가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고 새로운 탄생이 있었습니다. 출산한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당회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은 가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자랐던 아이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귀한 가정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전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배경되고 발판되어질 수 있도록,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이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작지만은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가정을 이룬 2아이가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드시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미래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미래에 답을 주기를 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아내서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어려움을 당한 2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출산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언약 붙잡은 새로운 가정으로 시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또 방송교체원금으로,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추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특별히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응답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는 상한 자 놓지 않네. 파란 영혼을 그리스도 대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여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하고 그대를 늦게 여기로 하고 감사는 나 누리며 주 예수 전거하는 그리스도의 전사하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는 상한 자 놓지 않는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대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가리라. 예수 향기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래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후대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